지난 시간에 좀 애매하게 끝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좀 중간에 멈췄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83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이제 전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중보자가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이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자로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되신 그 의미로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뿐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 되셔야 했던 분이 참 신인,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 말고는, 그러니까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말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죄를 이기는 것이 그의 임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의 자체 말고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자체,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생명이고 누가 의이겠는가? 그러므로 지극히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작정하사 당신 자신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이다. 작정의 순서까지 어떻게 보면 좀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친히 구속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지극히 선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삼일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늘 우리의 분화라되는 사고 속에서는 작정은 마치 성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칼빈은 이 작정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즉 성자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작정했다라고 했을 때 한 의논의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의 구속에 대한 두 번째 조목은 이것이었다. 곧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파멸시킨 인간은 순종을 통해 자신의 수치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죠. 순종을 해서 수치를 없앨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를 수도 없어요. 자, 이 때문에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그 이름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몸을 입으셨고 그 이름을 취하신 것은 둘째 아담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서는 모든 인류가 창조된 것이라면 둘째 아담으로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다라고 해서 뭐 아담이랑 이렇게 동일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는 아버지께 사람 대신 순종하심을 보이기 위함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분명히 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데 들이셨고 우리 육신 가운데서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순종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야 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아담의 몸을 취하셔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셨고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셔야만 되고 그가 또한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몸을 뭐 이렇게 잠시 취하셨다, 비슷한 몸을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고 인간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좁아졌다 이렇게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늘 이 부분이 언제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그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하나라도 빼앗는 자들은 그의 존귀하심을 폄하하는 자들이 아니면 그의 선하심을 모호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노시즘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영지주의 그러면 하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양쪽 다 있습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도 있고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많이 부인하죠. 자, 이런 그들이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믿음을 요동시키고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이는 믿음이 오직 이 기초 위에서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져 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동시에 인간이 되사 동일하신 한 분이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도 완전하시고 신성으로서도 완전하시지만 두 인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성 1인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설명합니다. 뒤에 하지만 본성의 혼합으로가 아니라 인격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셨다. 여기서 연합을 마치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페리코레시스 개념이라는 거를 써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호 침투.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상호 침투한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굳이 한글로 표현하면 이제 한문 개념이지만 서로 이렇게 통한다 이런 개념에서 통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원래 이 페리코리시스라는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서로 통전하는 개념, 상호 침투의 개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각 위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럼 그 위격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어떤 그런 관계로서 하나 동일 본질로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마치 신성과 인성이 페리코레시스의 개념으로 계시는 것처럼 새 위격도 그렇게 통전하는 개념으로 계신다라는 게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순히 인격의 연합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혼합이 돼버리니까. 그냥 한마디로 짬뽕이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이 확 이렇게 섞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이제 신성이 인성을 붙잡고 계시는 방식이지만 신성으로서는 독립된 인격이고 인성으로서도 독립된 인격이지만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히 두 인격이라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두 인격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신성도 완전하신 인격이고 인성도 완전하신 인격이라며. 근데 두 인격은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성부도 완전하신 한 인격이에요. 3분의 1씩 나눠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자도 완전하신 인격이요. 성령도 완전하신 인격이요. 그렇다라고 해서 세 인격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한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처럼 기독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정말 오해되고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에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거나 만들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신성과 인성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인성도 못 담아냅니다. 신성은 뭐 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자꾸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그리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참 문제죠. 자, 뭐 그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이어서 그때그때마다 또 드리고 13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것을 사람의 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둘 중 어떤 것도 다른 하나와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혼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를 들어서 지금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의 육신하고 영혼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분리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다라고 해서 혼합되는 겁니까? 믹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하고 육신하고 믹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둘 중 어떤 것도 다른 하나와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분이 자기 고유한 특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혼은 영혼의 부분대로, 육신은 육신의 부분대로 그렇다는 거죠. 이는 영혼이 육신이 아니고 육신이 영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육신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말이 영혼에는 잘 적용되고, 그렇죠. 다른 한편에서는 영혼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 육신에 잘 적용된다는 것이죠. 또 전인에 대해 적용되는 말을 영혼에만 적용하거나 육신에만 적용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영혼이 실제 제가 이제 이 물을 마셨어요. 영혼이 먹은 겁니까? 육신이 먹은 겁니까? 육신이 먹은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물을 마셨으니까 내 영혼도 물을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게 전인으로 말해야 되냐. 즉, 우리의 영육이 다 먹었다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 우리가 입으로 씹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 영혼만 먹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즉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를 보통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는 성찬이잖아요. 성찬은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떡을 먹고 우린 카스테라 먹지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영원히 떡을 먹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먹지만 그거는 모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먹고 마시는 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거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찬이? 아니잖아요. 그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분명히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영혼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되지 않고 다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도 이거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에 적용되는 말을 영혼에만 적용시키거나 육신에만 적용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고유한 특성을 육신에 돌리고 육신의 고유한 특성을 영혼에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이 이 둘로 구성되었다 해도 각각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영혼으로 영혼과 육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육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 이제 칼빈이 표현했던 그런 어떤 뭐 마음이라든지 이런 영혼의 고유한 특성을 육신에게도 돌리고 육신의 고유한 특성을 영혼에게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신명이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라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을 서로의 특징으로 돌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영혼에도 있는 거고 우리 육신 가운데도 그 믿음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지시하는 바는 첫째, 사람 속에는 하나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한 것이라는 사실과 둘째, 두 개의 상이한 요소가 기초되어 이 하나의 본성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로 대표되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순서상 보면 뭐를 먼저 만드셨어요? 육신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생기는 단순히 숨 쉬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불어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두 본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의 본성인데 두 개의 요소가 결합되어져 있고 그 두 개는 상이한 요소가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육신은 흙이 기초가 되는 거고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게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신성은 하나님 되심이 기초가 되는 거고 인성은 육신을 입으신 그 육신이 기초가 되는 것임은 분명한 거니까요. 자, 즉 때로는 특별히 인성에만 적용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면서도 때로는 특별히 신성에 해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기도 하지만 이따금 양성을 다 포함하되 그중 어느 하나에만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돌릴 때도 있다. 어렵죠? 이거를 이해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읽고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 어떤 것은 또 나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명확한 예시로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구분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58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예를 칼빈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떤 방식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아브라함이 너의 종이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신성이 탁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말하는 거잖아요. 처럼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육신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이 말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육신은 창조 때부터 저기 하늘 어느 곳에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인카네이션 하시는 때가 됐을 때 그때 마치 같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입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표현을 인성에게 돌릴 거냐 신성에게 돌릴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표현은 신성에게 돌려야 되지만 인성의 표현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인성으로 돌리는 방식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표현 하나를 가지고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으면서도 또 하나 어려운 부분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돌려야 될 부분을 인성에 돌릴 수도 있고 인성에 돌려야 될 부분을 신성에 돌릴 때도 있다. 그러나 인성이 신성은 아니고 신성이 인성은 아니고 구별되신다. 혼합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 어려워 힘들어.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성탄절 되면 그냥 아기 예수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 정도 얘기하면 됐지. 굳이 이거 알아야 구원받아? 희한하게 그럴 때는 꼭 구원의 문제를 꺼내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모르면 그러면 반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칼빈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인성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다. 분명히 인성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나 인성으로서는 먼 말씀이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인성의 그 본성 자체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보다 오래 있었다, 먼저 있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신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잖아요. 이는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특별히 그의 신성에 관계한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신 것,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 그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오직 인성에만 관계한다.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의 신성에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 표현을. 그럼 하나님의 종이 돼버리면 또 종속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게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에게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예수님도 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신다는 거예요. 신성에는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이거를 하나님 신성에게 돌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갑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지혜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키가 자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구별점을 해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내용의 기초를 둬서 칼빈이 계속 표현하는 게
종의 형체로 오신, 즉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과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구별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기독론이 전부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그는 성부와 동등하시고 전혀 잘하실 수 없고 모든 일을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그 표현을 어디에게 돌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신성에만 또 특별히 인성에만 적용되지 않고 양성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그가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다. 이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나눴잖아요. 토투스 크리스투스하고 토툼 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인카네이션 하신 이후에 그러면 자 십자가 사건만 놓고 보세요. 이거를 어느 한 성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에 돌릴 수 있는 표현도 있고 인성에 돌릴 수 있는 표현, 그거를 반대로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이 전부 다 표현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라는 사실들과 같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그 5번 각주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4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땅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뭐 인성만 표현하는 건 아니고 이 땅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어느 한 성에 돌릴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 이 같은 특권을 지니고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 같은 권세는 창세 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삼일체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오직 인간에 불과한 자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런 모양이 계속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즉 신성이나 인성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신이 나타났다고 해야 가장 잘 들어맞을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들어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아무 시작이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이거를 단순히 성자가 성부에게 바친다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아들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바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은
성부만 돼버려야 되는 어떤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고 그의 영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나라를 바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신성이나 인성 어디에다 돌릴 거냐 이거예요. 칼빈의 표현은.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만찬 논쟁에서만 이 토투스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토투스 토툼의 개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몰라요. 성도님들은 더 모르시고. 지금도 토투스 토툼 그러면 성경 공부까지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설명하지 않으면 참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하지만 그가 버림당하신 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만물 위에 세워주신 것처럼 그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사 자기를 드린 다음에는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된다. 그는 또 그때의 그 이름 자체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로 하여금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신성과 인성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한 그 성에 돌리기 어려운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속성 내지 특성의 교류는, 특성의 교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든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주 등 바울이 한 말에도 나타난다. 사실, 하나님은 본디 피가 없고 고난당하시지도 않는다. 당연하시죠? 그죠? 그리스도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신성으로서 피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고난당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건은 알잖아요.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못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 전체가 고난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신성도 고난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도. 예수님이 실제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을 겪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은 고난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르면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으면 그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리스도의 신성도 고난 당하셨겠지? 그럼 그 신성은 성부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성부도 고난 당하셨네. 그래서 성부 순환설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런 오류가 누구에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루터에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사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고, 그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을 때 이 피는 어느 피예요? 예수님의 인성의 피잖아요. 그게 몸의 피잖아요. 근데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면 인성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되죠. 신성으로서 우리에게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을 신성에다 옮기셨다. 이 옮기셨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성으로 죽으신 이를 신성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혜택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실 당시 그는 그가 취하신 육신으로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 길레스피가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에게서도 나오죠. 그가 취하신 육신으로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 그럼 하늘에는 지금 어떻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지하시니까 그의 신성으로만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가 승천하셨을 때는 그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그의 육신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육신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토트스 토튼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다른 거는 어렵더라도 요거는 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여기 이제 표현대로 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이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이 땅에 계실 때 자, 이거는 김성재, 김은재도 잘 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실 때 이 몸 혹은 이 육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늘에는 즉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곳에서는 이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도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 안 계세요?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승천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승천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몸, 즉 이 육신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승천하셨을 때는 이 땅에는 없고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 편지하실 때 몸으로 편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만 몸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오늘 이 칼빈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에는 그 몸은 여기 계시지 하늘에는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몸은 편지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공제서를 비판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가 취하신 육신으로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까지 읽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에서 사람이신 바로 그분이 본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다른 본성에 주실 수 있었다. 이게 페리스코레시스 개념이에요. 이게 혼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자세히 취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양성의 속성이 다 있음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깨닫게 만들기가 어려운 사람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더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는 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또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 이 정도까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올바로 아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옛날 만이교도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되어져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편히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아까 표현대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점점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되어져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리우스가 말하는 종속론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 칼빈 시대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만이교도죠. 이는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가는 어거스틴도 만이교에 한참 빠져 있었죠.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마치 하나님처럼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오류에 대해 변명하려고 소리를 높여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하며 동정녀에게 나실 자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천사가 예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두 그리스도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소박하게라고 표현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신인이신데 그의 양성은 연합되었으나 혼합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위의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동일 본질로서 지금 칼빈이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이 위에 지금 방금 그 오류를 변명하려고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하고 동정녀에게 나실 자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컫는 것이라고 천사가 예고했다라는 것을 자기네 변명으로 지금 만이교가 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나눠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성부가 성자보다 더 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진짜 아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셨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즉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 다른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즉 이제 여기서 만이교도죠.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내세우는 반대 교설, 즉 교리는 곧 그리스도가 오직 인성의 면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설을 가지고 아직도 우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신성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동정녀에게서 사람으로 나시니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 즉 만유교도는 성경의 화법을 선지자들의 글에 나오는 개소 하나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그 개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즉 만유교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근본이 태초에 있다는 말을 모르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 태초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는 아직 계시지 아니하였다. 어떤 그리스도?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안 계시다라는. 이것이 참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 이미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그리스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아들은 그가 사람이 되시기 전에 분명히 계셨음에 틀림이 없다.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며 말이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말한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이 얘기가 좀 약간 격가지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칼빈이 히브리서를 그 작자 미상으로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도의 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칼빈은 이 사도라는 표현을 주로 누구에다가 쓰냐면 바울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히브리서의 글을 바울의 글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있어요. 그것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뭐 그거를 설명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는 저로 말미암아라고 한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 이 두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여 여태 이 구별에 반대하는 것은 무지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완악함의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는 우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분명히 밝혀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육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지시하고자 함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되어져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종속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성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 즉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실제로는 그가 뭐라고요? 만물 위에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는 너희의 후손이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영광을 받으실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분명히 표현하는 내용인데 너희는 왜 이거를 오해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느냐 이거. 14번 전까지만 일단 같이 읽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말로만 하니까 좀 저기 하시죠. 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뿐만 아니라 육신을 넘어서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고 불리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을 그들, 즉 이단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싶은 사실은 이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말미암아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될 뿐이라는 사실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처럼 큰 비밀을 참된 경건으로 대하는 올바른 성경 해석자를 찾는다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정신병이들은 날뛰는 저 영들이 흔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보면 가끔 칼빈의 표현이 좀 약간 과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만유교와 같은 어떤 그게 잘못 생각하는 자들을 뭐라고 지금 정신병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인성에 속한 것은 신성은 없애는 데 사용하고 신성에 속한 것은 인성을 없애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표현을 보고 이 봐봐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신성의 표현을 보고 야 이거는 신성이지 이런 신성과 그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신을 취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성에 관한 말씀은 아주 결합이 되어 있는 관계로 아무 본성에도 딱히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양성 모두를 없애는 데 사용한다. 그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주장하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주장하고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육신을 취하사 사람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쉽게 나가질 않네요. 글로만 읽으니까 좀 어렵죠. 요거를 일단 기억을 좀 하세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성에 돌려야 되는 표현이 나타나고 신성에 돌려야 되는 표현이 나타나고 어떤 그 신성이나 인성에 돌리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둬야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거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서 인성을 무시하는 거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서 신성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잘못 사용하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파기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적인 표현은 신성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인성적인 표현은 인성적인 표현을 이해를 하고 양성에 구별됨 없이 다 돌리는 표현은 전 그리스도를 향한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지금 칼빈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지금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게 만이교도잖아요. 만이교도가 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기독론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성부, 성자 이 관계를 아예 그냥 딱 분리시켜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구별을 그러니까 구별이 아니라 이 사람들 구분이죠. 구분을 아예 그냥 해놔버린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차원에서 구별되지 성부와 성자는 어떤 분이요? 동일하신 분이라고 동일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도
관계적인 측면이지만 구별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으로 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구분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성부가 성자를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성자를 보내서 신성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아들, 구분된 아들로서 신성으로 오셨으니까 완전한 아들이 되려면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제 인성이라고 하겠죠. 이 인성을 신성에 덧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문제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이나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는 창조전, 태초부터 성부의 아들로서 구별되심으로써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랬을 때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동일 본질로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인 건 맞고 그가 즉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맞지만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일 본질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이 어려워요. 삼위일체론을 늘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론이 이해가 안 되고 삼위일체론의 체계가 없으면 기독론은 더 못 들어갑니다. 성령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흡사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아들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 맞아. 육신을 입으면 되겠네. 육신을 입어서 한마디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만이교 잘못됐어 말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되신 분, 아들이 되어져 가시는 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그렇게 기독론을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구별이나 구분이냐, 그리고 이것이 육신을 입으셔서 아들이 되신 거냐, 아니면 원래 아들로 계신 거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계셨어도 그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세세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분이고. 참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초판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최종판에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초판의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잘 정립해 하시지 않으면 최종판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판을 먼저 보는 겁니다. 최종판이 너무 두꺼워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초판이 그런 차원에서 이 전체 구조를 잡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초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더 읽고 14분 중반쯤 하다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14번으로 가서 보시면 이분이 성부의 음성과 하늘의 계시를 통해 불린 대로 진정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그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곧 성령의 모든 은사로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또한 성령의 은사가 기름이라 불리는 것은 이것 없이는 우리가 메마르고 쓸모없는 자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 머무셨고 자기를 온전히 그에게 쏟아 부으셨으므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분깃을 같이 한 자, 그에게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삼일체 전체의 표현이지 성령은 요일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리고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부에 의해 왕으로 세워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복종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왕이 되어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왜 갖게 되었을까요? 양자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 세워져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부에 녹아 풀리고 성부와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보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만인 제사장 이게 루터에게만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칼빈에게도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가 대도자, 중보자가 되사 우리가 성목의 기도와 감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무조건 중보자, 성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 성령은 그 기도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개혁주의를 하는 분이었고 오래 가르치셨던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찍는 거 그냥 실명을 거론하기 그런데 훌륭한 교수님이셨는데도 끝까지 뭐라 그러셨냐면 기도는 성부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보고.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안타까웠죠. 물론 이 표현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아요. 성부 하나님께. 그러나 삼일체 개념에서 볼 때는 성부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유일하신 주로 인정하는데 이것은 그가 성부에 의해 우리의 위에 세움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성령의 놀랍고도 형언할 수 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동정녀의 태 속에 잉태되었음을 믿는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가시적, 가사적이라고 표현됐지만 가시적,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의 강림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었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지극히 비참한 죽음에 내어주셨고 당신의 피를 구속의 대가로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이외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별이 되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하시는 일하고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하고 두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개념을 말할 때 여러분 그런 표현 좀 쓰지 말자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중보기도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굴 중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중보합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 그리고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이 중보의 개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그럼 그거를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신교단 용어집 그거 있거든요. 그 성경
신학 용어죠. 거기서도 분명히 중보기도라는 표현 쓰지 말자라고, 이건 뭐 거의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중보기도 합시다. 이제 뭐 수능이 있으니까 뭐 중보기도 합시다. 누구 아프니까 중보기도 합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표현조차 예수님께만 쓰는 표현을 그냥 왜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교만이고 악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뭔가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중보기도가 나옵니까? 어디서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니죠. 그런 의미로 안 쓰려면 용어마저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용어를 써버리면 그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아예 안 써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도움기도, 뭐 도고기도,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냔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그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럼 안 쓰면 되죠. 아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써버리면 그런 의미가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그건 실제적인 예로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 했더니 그 성도가 낫다라고. 우리가 중보기도해서 그 성도가 난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기도해서 누구를 낫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중보기도해줘서 그 사람의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현재 이슈철이니까 우리가 중보해서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돼.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표현 하나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지금 그 중보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죠. 그 중보의 내용이 뭐라고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중보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구원하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지극히 비참한 죽음에 내어주셨고 당신의 피를 구속의 대가로 흘리셨다.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중보. 여러분 피 흘려서 누구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누구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어디 중보라는 표현을 써요, 함부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쓰지 말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 중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이런 중보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예, 그냥 오늘 14절까지만 읽고 끝내시죠. 곧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 범죄자, 행악자로 정죄를 받았다. 이는 우리로 가장 높으신 심판주 앞에서 그의 정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중보 내용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저주를 받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말미암아 없으셔야만 됐고 그가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을 위해 이기시기 위한 우리를 삼킬 태세에 있던 사망을 삼키셨다. 거꾸로 사망을 삼켜버리셨다라는 거.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죽어서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그가 장사되신 것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 장사되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거는 완전히 오타네요. 이 해방이 아니죠. 그죠? 아예입니다. 이거는 오타죠. 해방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게 중보 개념이에요. 이게 중보.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웨스트민스터만 읽어봐도 그렇고 칼빈의 기독교 강론만 읽어봐도 그냥 해설이 필요 없이 쭉 읽어만 봐도 야 중보란 말은 감히 우리가 못 쓰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중보의 가치가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전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각자 중보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딜 감히 중보라는 표현을 함부로 씁니까? 눈으로 이제 보셨으니까 중보의 내용이 어떤 건지 보셨으니까 혹시 누가 중보기도 하자라는 표현을 쓰면 그거 틀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중보가 아니라 돕자는 거지. 그럼 도움 기도하면 돼요. 간구하는 기도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와 어디 하나님한테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녹음도 안 와서 딱 끝났네. 녹화 기도하고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그냥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잘 참으시는데 우린 못 참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참느냐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게 이게 또 저의 악함이죠.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